역대기 13장과 15장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을 소개를 하는데, 예배 중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죠. 또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싶은 마음들이 컸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고 싶은, 큰 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했죠. 그런데 가져오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져오려고 한 것이 큰 실수예요. 어제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다윗이 묻고 또 묻잖아요. 그 이제 14장의 이야기를 또 중간에 넣어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뭔가 선택과 결정 이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 또 묻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묻지 않고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고, 또 이제 가져오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모세 때 이렇게 분명하게 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거죠.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가 버렸잖아요. 수레에 싣고. 가져올 때도 어떻게 가져오냐면 그들이 가져갔던 방법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말씀대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고앗 자손이 들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렇게 이제 어깨에 메고 고앗 자손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던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또 가져오다가, 또 주님이 또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해요? 우사가 그것을 또 만지다가 하나님 앞에 큰 이제 벌을 받게 되잖아요. 언약궤가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 싶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가져올 수 있는 때, 하나님 명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듣자.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앞서버릴 수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충성된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착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을 할 때 있다는 거. 그때 여러분 어떻게 13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제 오베드돔의 집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15장에서 언약궤를 이제 다시 가져오게 되는데, 한 3개월 최소 시간이 이제 걸린 거죠. 그 시간 동안 뭘 할까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돼야 되겠죠. 우리의 실수를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그가 우리를 앞서가도록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깊이 반성하고, 이런 실수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해결을 이루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 때를 이제 기다리고 15장이 되었을 때 다윗이 이제 옮기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1절에 보니까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에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다윗이 장막을 쳐놓고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기브온에가 그 성막이 가지고 있는 세트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세트들이 성막이 있는데 뭘만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중으로 드려져요. 기브온에서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의 때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제 솔로몬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데,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이 장막을 쳤다 해서 사람들이 뭐 다윗의 장막이다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다윗이 장막을 치고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준비돼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그 역대기를 우리가 꼭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많은 장에서 레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제사 드리는 이야기, 또 언약궤 이야기, 성전 짓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역대상을 특별히 보면 예배에 관한 주제가 많이 드러나죠. 그 예배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준비된 마음이에요.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이에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레이 사람에게 이제 말하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말을 하죠.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레이 사람 외에는 맬 수 없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 무리를,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모든 사람을 다 모으는 거죠. 왜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모두가 하나님 옆에 서야 되니까, 모두가 하나님 옆에 예배자로 서야 되니까, 모두를 부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건 뭐냐면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것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자손을 불렀는데 5절부터 불렀던 명단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라고 제일 먼저 써져 있죠.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6절에서는 무라리 자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성소기구와 예각 관리를 맡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부르고, 7절에는 이제 성막의 휘장을 옮기는 역할을 부름받은 게르솜이에요. 성막은 아직 옮겨오지 않지만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게르솜 자손, 무라리 자손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각 가문의 족장하고 이렇게 주관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한 392명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전체 인원들은 862명이 언약궤로 옮기는데 투입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모여야 되는가? 여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이제 이들 중에는 나중에 이제 언약궤가 옮겨갈 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악기 연주도 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한치에 어떻게 오차 없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몇 사람만 움직이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분주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해야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역할들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것이 들어졌을 때, 옮겼을 때 이동하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하도록, 어떻게 보면 3개월 동안에 이걸 준비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가져와야 된다. 계속 시뮬레이션도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 너희들은 여기에 서라.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고 이게 성경에 부합한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너희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렇게 맞이하고 너희는 이렇게 들고 와야 돼. 절대 보고 만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숙지하면서 준비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 862명의 레위인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그 제사하는 역할로 부름받은 이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매우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행돼야 될 일이다. 이 레위인에게 몇 사람만 이걸 숙지한 게 아니라 레위인을 거의 대표격의 리더들을 불러서 이 일을 숙지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언약궤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와 그런 모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 예배답게, 기도답게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몇 사람만 알면 모르잖아요. 몇 사람만 알면 모르는 거예요. 몇 사람만 여러분 뭐 기도에 가고, 몇 사람만 수련회 참석하고, 몇 사람만 어떻게 세미나 참석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다 함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표 리더격들이 다 불려 모아서
그 일을 숙지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는 다윗이 이 레위 자손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오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서, 그러니까 큰 리더격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해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매우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재가 드러난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힘입어야 돼요.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올리라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해요? 고앗 자손이 매지 않고 그냥 세상 방법으로 수레에 실어가지고 한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찢으셨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벌 주셨다. 이런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부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자주 들려주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가인의 제사예요. 받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언약궤가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동기가 순수해요.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잘못되니까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렸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그런 세상의 방법이나 또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찢으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건 꽝이야, 꽝.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게 잘 정리돼야 되겠죠. 아닌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위해서 뭐 위로해 주려는 말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거 말씀대로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다 한다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서지 않는 거예요.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앞서서 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그 사울에 드렸던 제사 어떻게 해요? 너무 앞선 것이고 너무 자기의 방법. 예수님의 때에 어떻게 해요?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버린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제 14절부터 이제 말씀이에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다윗으로부터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이 왕, 자기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고 다윗을 통해 말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해요.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채에다가 해가지고 그죠? 어깨에 매니라. 닿지 않게 하시면서 어깨에 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준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찬양대를 조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 이하에서는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올라왔는데, 근데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즐거이 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데도요, 즐거이 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즐겁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우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을 때 어때요?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올라오는데 같이 이제 찬양대가 조직되어 있던 찬양들이 막 찬양이 울려 퍼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즐거이 예배 드리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27절에 보니까 막 세모포 다윗은 에봇을 입고 막 하잖아요. 에봇을 입고 막 춤추며 예배를 하는데 29절에 어떻게 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는데 어떻게 다윗이 춤추고 뛰노는 걸 보고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이게 미갈이 다윗에게 사실 다윗의 부인이고 첫 번째 부인이잖아, 그죠? 다윗이 참 죽음에 위협했을 때 많이 도움도 줬던 여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안타깝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오셨을 때 그것이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여인. 그냥 다윗의 한 여인이었고, 그죠? 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곳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사람들 볼 때 뭐야?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요단스러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왜 이렇게 뛰어노는 거야? 어우 산만해.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즐거이 춤추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모든 진노의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의 예배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예배드려야 된다. 미갈이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춤추며 뛰노는 다윗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